지금 이 열처녀가 밤중에 올 때 담은 기름이 중요한 거야. 밤중에 올 때 드는 등에 기름을 담는 거야. 요 등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것이 7영의 기름이 부어지는 샘솟는 샘에 담겨지는 거예요. 샘에서 열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샘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네. 그래서 7영의 기름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아브라함이 약조한 그 우물 브엘세바를 이삭이 다시 팠을 때 그 브엘세바 7샘이 열려버려요. 7샘이 열린다는 건 뭡니까? 하늘의 모든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려버리니까 이 땅에 있었던 묵은 곡식, 부분적인 예언, 이런 묵은 곡식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늘에 온전한 것이 다 열리지 않으면 묵은 곡식은 끝까지 안 부서져요. 끝까지 버텨요. 이것이 다 증거가 되고 나면 버틸 힘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초등학문이고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초등학문과 거짓 증거가 교단이나 교리나 신학교나 막 이래가지고 뭐 명예와 돈과 다 들고 막 그걸로 해가지고 교회들을 차려갖고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로 다 흔들어 버렸잖아요, 전부. 예. 그래서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성경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학설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문이 다 열려서 성경의 전체 예언이 풀어져 버리면 그들은 숨을 곳이 없어. 왜 숨을 곳이 없냐면 엉터리니까. 근데 그 엉터리를 가지고 구원의 표를 다 팔아서 불을 쬐었다고. 캐톨릭이 뭐 했어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다 챙긴 게 캐톨릭이에요. 이 땅에 기독교가 뭐예요? 구원의 표 팔아가지고 이 땅에 재물을 다 챙겼어요. 그것이 부끄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성해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땅의 것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누가 하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주는 지식으로 다 받아먹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물질과 헌신을 다 했잖아요. 근데 왔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없고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공부하고 진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정말 고통당하고 왔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저부터 그랬으니까. 자, 이 새 곡식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묵은 곡식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에 차기까지 다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새 곡식이 나오고 영원한 복음이 나올 때 이 말씀으로 씻어져 나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누구든 제약 가운데 있던 자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복음을 싣고 다 회개하고 나온다면은 그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대적해 나간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 죄에 걸린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자는 죄사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마가복음 4장 11절에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아직 물된 동산이 못 됐어. 우리의 심령이 아직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배에서 흐르는 그 성전이 안 됐다고요, 지금. 왜 안 됐어요? 이 생명수의 샘물이 아직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채워져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기 시작. 그래서 내 배에서 아직 이 7샘에서 아직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를 않아. 안 흐르고 있으면 무슨 결과가 생겨요? 이 땅이 지금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어.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나오기를. 왜냐하면 이 땅은 황폐해졌고 너무나 척박해졌어. 사막과 같이 되고 광야와 같이 됐어. 이제 이 빛의 아들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그래야 마른 땅에 이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좋은 땅이 옥토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을 가면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절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금식하는 거 뭐 육적인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6절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풀어주는 게. 그럼 뭘로 풀어줘요? 천국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 말씀으로 풀어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줄인 자, 유리하고 빈민들,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종들이에요. 종들.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이들에게 식물을 나눠줄 자가 누구예요? 복음의 아들들이,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빈민에게 내 집을 드린다는 것은 환난에 거쳐 피난처를 예비해 줘야 돼.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복음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흉악의 결박도 풀어줘야 되고. 그것이 뭐예요? 새 곡식을,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자, 8절에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머리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해 간다. 네가 만약에 아침같이 빛을 비춘다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면, 하늘의 비밀을 열어준다면, 네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이 땅에 메인 것이 풀어지게 되고 마지막 추수의 그 하나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나를 부를 때, 여호와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알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알겠어요. 조건이 있어요. 진리의 빛이 비춰진다면, 생명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온다면, 네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둠이 거쳐지고 모든 열방에 회복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지다. 누구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주는 샘이, 영원한 샘물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쏟아졌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물된 동산이 터져 나오지 못해. 누가 하세요? 예수님의 배에서 터져 나와야 되지. 물된, 예수님의 샘이잖아요, 샘. 샘존은 샘이잖아요.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을 주는 샘물이잖아요. 예수님이 물된 동산과 같이 샘이 마르지 않게 쏟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이 물된 동산같이 끝이 없는 샘이 솟아난다면은 이 황폐된 곳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황폐된 곳이 어디야? 원래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그 심령밭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사막과 같아졌어. 광야와 같아졌어. 왜냐면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영생하는 물이 없어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밭이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이 밭이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버려.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의 몸은 물된 동산과 같아요. 여기서 터져 나와야 돼.
어디서 터뜨렸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물된 동산에서 샘을 터뜨려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물된 동산에서 쏟아나오는 샘물이에요. 샘물. 거기서 예수님이 창수가 나게 터져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을 가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다 얘기하시고 이제 주님이 당신이 가실 때를 알고 있고 시기를 아실 때 겟세마네 동산이 뭐예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올리브. 감람산은 뭐예요? 기름이 흐르는 산이에요.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아주 그냥 예수님은 그 가시는 것도 비유도 잘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 보면 전부 그 생수를 이 땅에 흐르는 그 길을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왜냐하면 이 생수가 이 땅에 젖어져야 열방이 회복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7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올라가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이룰 때가 됐단 말이에요. 6월절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절기를 다 이루어 가야 되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지만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있었던 그 영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아들이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돼. 제물로. 죽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와야 그 아들이 다시 재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왔다가 다시 가셔야 되는데 그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기도가 뭐냐면 이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터져. 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안 가시면은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터져 나와서 가야 우리도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허락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들을 아들과 종을 시민을 추수를 해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모든 자를 영생으로 하늘보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는데 이 권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제사하는 권세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야 권세가 임해야 이 땅에 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늘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야.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안 열려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것,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했던 비유의 말씀을 풀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철학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기름 부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오셔서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를 다 성경 안에서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장래일까지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하라는 거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왔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 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말씀이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주셨던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구약에 모두 준 말씀을 통해 그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그래서 다 이뤘는데 그 창세전에 이뤘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 이 말씀이 회복돼야 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제물로 와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에 대해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돌아가야 돼요. 우리도 좋은 신으로서 그 천국의 말씀을 가진 우리도 부활해야지만 돌아갈 수 있어요. 부활하지 않고 돌아갈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자, 세상 중에 있는 내게 주신 사람, 요거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였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 준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거였다는 거야, 아버지 거. 아버지 거라는 건 뭐야? 하늘에서 난 자라니, 하늘에서 난 자.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는 거야. 아버지, 나도 독생자도 아버지 품속에 있었고 내 독생자 안에 있는 생명도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야, 지켰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시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하는 시제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제를 어떤 시제를 얘기합니까? 오순절날 이후에 일어나는 세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때 얘기할 때는 제자들이고 뭐고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사실.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많은데 내가 지금 다 얘기하면 너희가 감당 못해. 진리의 성령이 오면 다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지금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들이 다 알았다고 얘기해요. 왜 알아요? 예수님이 다 샘물을 다 퍼서 이 땅에 부어줬기 때문에. 저들이 성령을 통해서 담비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던져주시고 받을 것까지 다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전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오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저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택한 자였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알게 됐잖아요. 이 예수님의 알파 오메가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았다는 포함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2000년 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도 지금 나올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우습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데. 능력에 한이 없는 분이 하나. 뭐 기도할 때나 밥 먹을 때 예수 이름이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거예요, 생명.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장래일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건 누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몰라요? 다 안다 그랬는데. 샘물이 안 채워져서 그래야지. 채워지면서 싸우잖아요. 계속. 이 갖고 있던 육적인 걸 벗기는데 계속 말씀이 부어져서 벗기고 또 부어지면 벗기고 또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떠날 자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택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며 저희는 이것을 받았고. 자, 예수님이 샘물을 다 부었다는 거죠. 다 전했다. 3년 반 동안 다 이제 전했다는 거예요. 부었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 저들이 믿었는데 내가 저희를 위해서 비옵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그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인데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예수님이 내가 저희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영광 받은 거죠? 우리 옛날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시대 생각해요. 옛날 사도 바울 시대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시대 다가올 시가 코앞에 있는데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했어. 2000년 전에 이미. 왜요? 예수님 무슨 영광을 받길래?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어줄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우리에게 허락한 거기 때문에. 왜?
아버지의 뜻을 다 이 땅에 전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빛의 아들들이 나와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루기 때문에 내가 저들 때문에 영광을 받아버린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 받는 거야. 신부 잘 만나신 거지. 진짜 예수님이 보는 눈이 계세요. 아무나 신부를 택하는 게 아니고 보는 눈이 계셔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예수님이 찍었어 이렇게 딱.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찍었다면. 자, 왜 영광을 받았냐면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이곳에 없잖아요. 이제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우리는 세상에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자 예수님은 떠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나서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고요. 한 성령 안에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는데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라는 것은 가룟 유다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다 주셨지만 거기서 생명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고자 해도.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거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들, 이 땅에 남아있는 저희들이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해버려요. 예수님의 기쁜 마음을 우리가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가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주실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주시는데 왜 주시냐면 저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이 임해진다는 거예요. 알게 되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인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가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한 그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이 있기 때문에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대. 왜냐하면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험만한 게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험만한 거. 하나님의 뜻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입혀졌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 것이었다면 저들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진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자, 또 얘기하세요. 요거 지금 뭐냐면 생명나무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 완성. 내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샘물은 영생하는 생명이야. 말씀. 그런데 거기에 12가지의 실과들이 연합되어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또 비는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이 말씀을 받은 자.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 그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부들이 전하는 말을 믿는 그들도 위합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얘기하는 잎사귀들. 생명나무 잎사귀. 하나님의 종들도 저들의 말을 듣고 굵은 볕을 갈아입고 나오는 그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할 때 생명나무의 잎사귀도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잎사귀, 아들과 종을 추수함으로써 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완성.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샘물이 흘러서 12가지의 실과와 또 12가지에서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바로 열방의 회복을 얘기해요. 열방의 회복.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만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말, 이 어부가 던지는 천국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도 위한 거다. 그 천국 그 그물 안에 들어가는 물고기들을 얘기해요. 물고기들.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증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금 추수하는 걸 얘기해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을. 이게 지금 우리가 계시록과 이런 것이 풀어지지 않고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뭘 알아요. 그냥 우리가 저 안에서 듣고 뭐 이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완성을 의미하는 생명나무의 완성. 생명나무 완성. 자, 그래서 종들도 반드시 영원한 복음으로 입혀져야 돼. 그래서 굵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베옷을. 왜냐하면 그 묵은 옷을 버려야 예수님의 제3에 대한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른비 성령, 오순절에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언할 때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나요? 앞으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 이 땅에 빛이 바라면서 어둠이 거쳐진다는 것은 죄가 사해지는 세례가 시작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요셉의 단도 있고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종들도 있고 걷어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우리 빛의 아들들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받은 사랑이 없으면 종들을 추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전해주지 않게 되면 종들이 추수가 못 돼요. 굵은 벼슬을 갈아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들 다 지금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 알죠? 이 땅에 지금 어느 교회 다 있는데 그들은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세상 거 들고 지금 가고 있어. 그 안에서 이제 야곱의 남은 자손을 건져내려면 우리가 이 그물을 던져줘야 돼. 그래서 굵은 벼슬 갈아입고 나오는 자들은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추수 때는 뭐예요? 열매가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전할 때 여러분들이 걷는 열매가 다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얘기는 추수 때 되면 그냥 널려서 따면 돼. 시간이 모자라. 따기도. 바구니에 넣기도. 자,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기름을 담는 거예요. 기름을 담을 때 이제 분명히
기름을 던질 때가 와요. 예, 그때 엄청난 추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갈 때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있는다는 것은 우편과 좌편 보좌에 연합될 자들이에요. 이것도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거예요. 우편 12보좌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 또 좌편 보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 왕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공동체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들도 함께 있게 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진 건 뭐예요? 구속사의 완성을 얘기해 주시, 구속사의 완성.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게 뭐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세요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주는 자가 서로 줄 때 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생동은 어깨 입고 일곱 면으로 충만하라. 진대와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이끄시네. 고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위력하는 요셉의 한두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끝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의의 꿈도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일한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동 어깨 입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이렇다네.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주 뜻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기쁨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내 양심으로 양육하고 하네.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심판주 하나님과 오실 길을 준비하라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두진 파죽 끝대로 나스리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하나님과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아멘. 첫째 찬양이 나간다.